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의 개요가 또 나와 있고요. 주보 밑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림이고 또 아이들이 있다면 색칠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적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림 밑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대상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고요. 왼쪽에 보면 실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3장 전체를 다룰 건데요. 아주 길게 쭉 설명할 건 아니고요.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증언,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무엇이 오순절날에 생긴 겁니까? 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셨고요. 또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땅까지 증언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태어나게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베푼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은 결국 그들을 누가 불러 세우셨는지 그들이 누구의 증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이 3장에 나타난 이 병 고침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약 14가지 정도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어디서 많이 본 기적 아닙니까? 이 사도들 이전에 누가 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전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자기의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과 같은 기적을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이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문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요. 바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이 안진뱅이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증인인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절에서 26절까지 저 혼자 다 읽으면 너무 힘들겠죠? 너무 수고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무거운 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씩 잘라서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에서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6절에서 10절까지 읽는 형식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과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1절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특징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도 알 수 없고 출신도 알 수 없고 배경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못 걷는 이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장은 뭐였죠? 직업. 네, 의사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상상하는 의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의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이 사람을 진단하기를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를 온전히 지탱해서 일으키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다리를 절거나 잘 못 쓰는,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힘을 넣을 수 없는,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고로 이런 일을 당했나요? 아니죠. 1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곧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를 낳은 부모는 이 아이가 걸음마 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겠죠.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라는 것이 정해진 아이였습니다.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과 무슨 숨바꼭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공터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꿈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면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걷는 꿈 혹은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두 다리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뛰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바라고 또 꿈꾸고 또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먹고 살려면, 생존하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구걸입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입에 풀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는 빌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빌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 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사회의 미덕이었죠. 근데 유대인 사회에선 더욱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들의 그런 도움, 그 동량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를 원했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서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겠죠. 매일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러 사람들이 올라갔고 또 공식적인 제사만 아침 저녁으로 늘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갔는데요. 바로 그 성전 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자기를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구걸하러 가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아마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서 문 앞에 두면 하루 종일 이 구걸을 하다가 다시 매가는 형식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3장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 그러니까 4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내 가족이 나를 매서 성전에 가져가겠구나. 그리고 성전에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도와주세요라고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또 가족들이 자기를 메우면 집에 와서 또 자고,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삶, 거기서 조금도 나아질 수 없는 삶이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40년 동안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거의 그런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그러니까 잘 알려진, 누가 봐도 저 사람 그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이 구걸을 했냐면요,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했습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문은 정말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성전의 동쪽에 주 입구로 이 미문이 있었는데요. 니가노르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문은 높이가 23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동으로 아주 정교하게 꾸며져 있고 외부는 은과 금으로 덮여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미문 바로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은 결코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다리가 성치 못한 장애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문 앞에서 늘 구걸을 했지만 정작 그 건강한 다리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런 저주를 나면서부터 받았을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생각에서는 죄 때문이었어요. 자기 죄 때문이든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런 저주를 주신다. 어려서부터 아마 그는 그러한 많은 오명에 시달렸을 거고 자기 자신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안 됐죠? 좀 참 비참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말씀에 다 동의를 하시는데요. 정말 이 사람만큼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에게 남은 삶이 30년이든 40년이든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모든 매일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이 사람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정말 너무 어려운 삶을 좀 거칠게 표현해서 거지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그가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꿈꿔도 이러한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뭐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등장인물인데요. 두 명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요. 정오를 기준으로 3시간 후인 오후 3시경이었을 겁니다. 저녁 제사 직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사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따로 부르신 3명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로 이들이 교회의 핵심 교사이자 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그러한 초대교회 습관에 따라서 이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안진뱅이를 이 사람들이 메고 이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늘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구걸을 했겠죠.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저를 주목해서 봐주시겠어요? 갑자기 다 저를 딱 보시네요. 약간 미어캣 같은 느낌이 났는데요. 저를 딱 주목해서 보셨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려서 이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도 비슷해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보통 구걸하는 사람은 빤히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예, 불쌍한 눈으로 막 이렇게 연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땅을 그냥 엎드려서 땅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이러기를 기대하지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앞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목해서 우리를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기 원한다 라는 뜻이 있겠죠. 제가 안전뱅이였다면 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동전이나 몇 푼 떨어뜨려주고 뭐 음식이나 이렇게 주고 갈 텐데 이 사람들은 와서 잠깐 나를 좀 주목해서 봐줄래? 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럴까? 얼마나 대단한 걸 주려고 나한테 이럴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 안진뱅이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실망스럽게 말을 시작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말이 좋아서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멋있다, 약간 멋있는 표현처럼 생각되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미안한데 나 돈 없어 이거죠. 미안한데 나 아무것도 돈이 없어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뒷부분에 했던 말은 단지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뭔가 대단한 반전이 있을까?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많이 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가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의사도 40년 동안 이 사람을 일으켜 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자기를 일으켜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잘 모르는 이 두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있는 이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참 터무니없는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황당한 치유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사도들이 같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도행전의 치유를 내가 지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이런 무대가 있고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휠체어에 탄 한 환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관중들은 사실 그 환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진짜 못 걷는지도 뭐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환자인가 오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고 막 이렇게 큰 어떤 행사를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이제 걷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신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환호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있고요, 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환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집에 갈 때 휠체어를 다시 타고 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유명한 치유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매년 연간 13억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전세기도 있고 큰 저택 같은 집도 있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한 것이냐? 그들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실제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냥 휠체어 타고 이곳에 올라온 이름 모를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지켜본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분명한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확증된 분명한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에게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힘이, 능력이 발과 발목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누군가가 끌면 질질 끌려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 다리에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봤겠어요, 살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던 거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진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으로 발에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딱 섰을 겁니다. 한쪽 다리에 힘을 줘보기도 하고 이게 지탱이 되네 라고 하면서 다른 쪽 다리에 또 지탱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면 뛰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뛰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통통 뛰면서 이게 정말 안전한가 건강한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걸었다라는 게 놀랍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일일 겁니다. 40세에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의 인생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은 그가 처음으로 그 건강한 다리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하지만 매일 바라만 봤던 이 미문을 통과하여 이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뭐 인공 달팽이관을 넣든지 아니면 뇌에 무언가를 이렇게 시술을 해서 처음으로 소리나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러한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 40년 동안 한 번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영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소리가 처음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너무 기뻐서 웃고요. 그 다음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소리였구나, 이게 내 목소리였구나, 이게 당신 목소리였구나, 이게 뭐 빗소리였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고 그냥 걷기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뛰기도 하고 여러 번 뛰기도 하고, 여기 보면 뛰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펄쩍펄쩍 뛴 거죠. 제가 펄쩍 뛰네요. 펄쩍펄쩍 뛴 거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아마 그 눈에서는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를 가진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약간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그러한 치유를 맛본 것도 아니었고요. 평생 무능력했던 다리가 완전히 건강한 정상적인 다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안진뱅이를 본 사람이라면 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 40년 동안 여기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9절과 10절을 보시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놀랐다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놀란 거죠. 이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아마 자기가 나아서 너무 기뻐서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함께 이 성전 안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이들을 가운데 두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함께 모이게 된 장소는 바로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그들이 아까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성전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동편에 있는 두 줄 대리석이 있는,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그 성전 끝 이 외곽 쪽에 두 줄 대리석이 쭉 줄지어서 서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도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지금 고침받은 사람과 두 사도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이 오늘날의 치유와 다른 아주 분명한 모습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아까 베니인처럼 오늘날의 치유 사역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또 충격과 놀라움에 빠진 이 사람들,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사가 가르치는 그 표적을 향해서 돌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기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기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도록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우리의 권능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말은 곧 우리가 아니라 이 기사가 가리키는 그분을 봐야 한다,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처음에 다가갔을 때 그냥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베푼 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안진뱅이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마라.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왜 우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마라.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여 봐야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할 때 바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이 세 번째 인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서 26절까지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살펴볼 정도로 굉장히 깊고 풍성하고 아주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첫째로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교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느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설교를 이 베드로가 했는데요.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에게 나사렛에서 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단지 가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이 히브리어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청중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거죠. 빌라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 말씀의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라고 여러 번 선포했고요. 심지어 이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옆에는 그 당시 유명했던 살인자 이 바라바를 앞에 내려놓고서 너희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죠?
살인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내어주고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온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종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은 사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의 호칭들입니다. 약속된 종,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의 주, 모두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고난은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시편과 모세와 선지자를 가르치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그분의 부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15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13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시지만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놀라운 일, 표적이 가리키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 보시면 16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조차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확증하는 사실 하나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능력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는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실 것이다. 저는 자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 분, 이분이야말로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분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한 설교로 바뀌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단지 이 안진뱅이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실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설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안진뱅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한 두 다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두 다리로 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차라리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할 때가 행복했다라고 영원히 회상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난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시적인 그러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믿음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인간의 가장 심각한 질병, 바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죄 없이 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거부했고 죽였지만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크고 무거운 죄까지도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당시 파피루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돈을 빌렸을 때 쓰는 그런 증서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요.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그 당시엔 종이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쓱쓱 지우면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렇게 쓱쓱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19절에 있는데요.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 이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하셔서 그들을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된 나라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실 왕인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그들에게 내어주셔서 함께 나라를, 회복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질병인 죄를 사하는 것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의 나라를 주시고요. 세 번째로 그분 자신을, 왕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입니다. 복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분명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1차적으로 그들 눈앞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이 있고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함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설교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가져와서 이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복이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24절은 유대인에 대한 약속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것들이 쭉 연계되어 나와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이 아브라함의 씨, 곧 메시아죠.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베푸시는, 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신데요. 정말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더 본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그러면 왜 우리는 그분을 이 제자들처럼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문 밖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죄에 짐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이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갈 때 아마 이 안진뱅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내어주셔서 함께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는 삶, 그분을 알아가는 삶, 바로 영생의 복을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가끔 병원에 제가 입원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입원하는 사람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입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입원한 때에 이 병상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 예수님 증언할 때 얼마나 더 힘이 날까, 더 뭐 아주 담대하게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낫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다라고 한 그것이,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목하여 나를 봐라,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좀 봐라 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라고 외치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거절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가 정말 그분을 본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3세기경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로마의 이 천주교죠, 이 바티칸이 너무 호화롭고 화려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교황 이노센트, 좀 아이러니해요. 이노센트는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노센트 2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노센트 2세가 많은 돈을 손으로 세고 있었대요. 이게 전승인 것 같은데요. 돈을 세면서 이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거야. 네, 많으니까, 은과 금이 많으니까. 아퀴나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황인데도 이렇게 얘기 되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나 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삶이 평탄해지고 이 세상도 그냥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안진뱅이처럼 이 세상에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추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저는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사슴처럼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스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분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왜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